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구 중에 하나가 의자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의자 다리 중에 하나가 짧아서 앉을 때마다 기우뚱거리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밟으면 잘 나가야 자전거를 타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자전거 바퀴가 비틀어져 있다든지 핸들이 비틀어져 있으면 자전거가 똑바로 가지 않고 신나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의자든 자전거든 온전해야 앉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합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상 수치가 나와야 우리 몸이 온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에는 제사장적 말씀이 있고 또 선지자적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말씀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 선지자적 말씀은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리한 메스로 수술을 하듯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도려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듯이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삐딱하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온전하라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목적이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목적과 의도가 온전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주더라도 상대방의 갈증을 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려면 목적과 의도가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를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를 위해서 어떻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실 때 가장 먼저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롭게 보이도록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활동을 하면 그것은 이미 그것으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하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것으로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우리 몸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그만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할 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구제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를 행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도 외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성전에 가지 못하면 성전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이 금식을 할 때도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사람들에게 초췌한 모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의롭기는 의롭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이름 없는 천사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몰래 성금을 주고 갑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과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솔한 모습으로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적이 온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목적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합니다. 자기가 선행을 하면서도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인자가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느냐고 반문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의인들에게는 의로운 행동을 하였다고 하고 악인들에게는 악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이나 악인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잘 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임금이 대답은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위가 곧 내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행위와 불의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도 진솔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온전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득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서 대합니다.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멀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온전한 사람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태도가 다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씁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형식을 치우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결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영역을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영향력이 하늘에서는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땅에서는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되도록 많은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소유와 양식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그날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고 소박하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오페일레마. 보통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오페일레마는 단어는 한마디로 하면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용서받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오페일레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할 때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눈을 감히 하늘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자세가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온전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내용물이라면 삶의 자세는 그릇과 같습니다. 같은 꽃이라도 어떤 포장지로 포장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인격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싶어서 얼굴을 꾸미기도 하고 옷도 신경을 써서 입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으면 마음도 울적하고 우울해집니다. 또한 마음이 힘들면 어깨가 처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도 온전하게 해야 하고 몸도 온전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의 자세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홀대하면서 내가 존경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일부러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티를 냅니다.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런 태도로 금식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올바른 태도는 금식을 하더라도 오히려 금식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 위함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와 규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기신 10계명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넣기 위한 언약궤도 그만큼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와 규격도 알려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서로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흉패를 가슴에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옷차림과 삶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옷차림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자세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을 잃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는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이 슬픈데 왜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사람이 임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아론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대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온전해야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온전해집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데 그 자세가 온전해야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자세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온전해야 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참 미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주목받고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어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악과를 탐스럽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1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할 때도 누구에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도 불편합니다. 신발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입에 혓바늘이 도는 것처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